할렐루야. 오늘은 3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네로 황제 앞에서 드디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을 때 이게 첫 번째 변명이라고 나오는데 first hearing이라고 하는데요. 재판 절차 중에 하나인데 hearing이라는 것은 뭐 사실 재판과 마찬가지인데 증인의 증언을 듣고 혹은 뭐 변호인의 변호를 듣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말하죠. 자, 성경 보면 첫 번째 변명할 때, 즉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네로 왕자 앞에서 재판소에서 변명을 할 때 모두 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다 버렸다.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다 떠나버렸고 아무도 와서 자기를 위해서 증언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재판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무조건 국선 변호사를 이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물론 검사가 나와서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다, 이 사람한테 벌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국선 변호사가 이 사람을 변호해 주죠.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로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자기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다. 로마의 화제를 일으키라고 크리스찬들을 선동해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인물이 전혀 아니다. 그런 것을 얼마든지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았지만 괜히 그 연루됐다가 자기도 붙잡힐까봐 아무도 거기 나오지 않았고 다 버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을 때 성경 보니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선포한 그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 듣기에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모두 사도 바울을 떠났지만 첫째 변명에서 주님은 오셔서 곁에 서셔서 재판할 때 힘을 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원합니다. 이 시간은 많은 학자들이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재판이 첫 번째 재판이 있었다고 봅니다. First hearing이요. 물론 이 히어링은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 네로가 직접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하는 재판장이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재판이었고 사도 바울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재판에는 로마의 만주백관과 함께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재판의 장소는 로마 시내에 유명한 재판 장소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로마에서 로만 포럼이라고 하는데 포럼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재판소로 말합니다. 재판소인데 이 재판소에는 재판정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재판정 중에서 바실리카 줄리아라고 하는 그런 재판소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포럼이라는 그 높은 지대에서 거기서 재판하기 때문에 밑에서 사람들이 쫙 이렇게 서서 재판을 다 지켜보고 그들의 히어링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증언 내용들을 다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의 가장 높은 재판장이기 때문에 대단한 장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증언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재판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재판하면 물론 자기가 뭐 죄에 안 졌다는 얘기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재판할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와 만주백관과 수많은 로마 시민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찬스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황제와 만주백관과 로마의 대표적인 그런 많은 시민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누가 줍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한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가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보기에 이 바로 사도 바울의 네로 황제 앞에서의 첫 번째 변명, 이제 첫 번째 변명이 끝났고 두 번째 변명, 세컨드 히어링이 시작되기 전에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변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증언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재판을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첫 번째 변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명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변명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히어링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역사, 주님을 위한 여러 가지 해외 선교를 했잖아요. 선교 역사에 있어서의 정점을 찍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도시를 다니면서 소아시아나 뭐 로마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선교를 했지만 이렇게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황제 앞에서 여러 고위 관료 앞에서 대표적인 로마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공식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라는 것은 정말 이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기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의 아주 정점이었다. culminating point of his missionary history,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순간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곁에 서셔서 증언할 때 힘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주께서 내 곁에 섰다 하는 표현을 사도행전 23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막 찢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가 찢겨질까 두려워가지고 그를 영내로 데려갔다.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는 로마 군인들의 그 감옥이 있거든요.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데요. 안토니오 포트레스라고 하는 그 포트레스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감옥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곁에 서서 바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하며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오늘 내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때의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담대하라 말했다. 똑같은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써가지고 첫 번째 변명을 할 때 네로 황제 앞에서 변명하는 순간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는 그 영내 감옥에 군인들의 감옥 속에 있을 때 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옆에 서 계셨지만, 오늘 첫 번째 변명할 때 네로 황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요한 칭의 순간에는 낮입니다. 낮에 로마 시내 한복판, 로마 시내 재판소에서 이 바실리카 줄리아가 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다른 사람 안 보이겠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보았고 주님이 곁에 서셔서 증언하는 내내 힘을 주셨다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그 순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왜 주님이 그때 내가 네로 황제 앞에서 증언할 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는가, 이는 내가 선포된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즉 예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를,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그날 네로 황제와 앞에서 전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 첫 번째 변명, 두 번째 변명에서 증언했던 그런 내용들이, 선포된 말씀들이 온전히 전파되었고
모든 이방인이 들었다. 로마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날의 그 포럼에서의 사도 바울의 증언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돼서 결국은 초기 100년 사이에 로마의 강력한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기는 그렇게 말하죠. 내게 들어서서 나에게 힘을 줬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 듣게 하람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진받았다. 이 사자는 네로 황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크리스천들이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처럼 사자 같은 네로 황제도 강력한 주님이 힘을 주신 강력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증언 때문에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바로 사형에 처하라는 판결을 내지 않았고 그래서 사자 입에서 건진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대적이 능히 대항할 수도 변박할 수도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즉 사도 바울에게 아무도 변박하고 대항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처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파워풀하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게 대한 그런 메시지가 파워풀하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주 glorious testimony, 아주 영광스러운 증언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어떤 설교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물론 재판정에서 변명하는 시간이었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앞에서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통해서 자기가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들었다. 그때 그 말씀들이 전국 로마 천하에 다 퍼졌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1차, 2차 혹은 3차 변명의 시간을 통해서 강력한 증언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로마의 역사가 변하고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 세계 역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순간이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변명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이 마지막 그 죽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힘을 달라는 거죠. 힘을 달라.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없어. 그러고 나서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뺐으니 눈이 없어가지고 어딘지 볼 수 없지만 자기를 지키는 사람한테 기둥이 어딨냐고 물어봐가지고 기둥을 붙잡고 밀어버렸죠. 그래서 그 집이 곧 무너짐에 그 안에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여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그냥 거기 있던 3천여 명과 함께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고관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블레셋 고관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모였으니까 죽을 때 어떻게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털을 밀렸을 때 떠나갔던 능력을 다시 달라.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서 내 두 눈을 뺀 원수를 갖게 해달라 능력을 요구했을 때 주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삼손이 원수들을 일거에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는 순간에 그는 그동안에 했던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이제 죽는 순간에 마지막에 변명을 하는 이 순간에 그동안에 전도한 사람들보다 더 막강한 그런 전도를 해가지고 엄청난 강력한 그러한 증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러 번 그 사도 바울이 힘들 때마다 와서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고린도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밤에 고린도에서 너무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났을 때 밤에 만났잖아요. 정말 그 다음날부터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놀라지 않고 두렵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곁에 오셔서 힘을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오는데 성경에 보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 드리러 우리가 모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물론 성령으로 찾아오시지만 뭘 찾아오시느냐? 주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서 계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오면 세상의 짐을,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힘이 없는 우리 약한 우리를 힘을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날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의 네로 황제 앞에 섰던 이 중요한 순간에 주님은 어김없이 강력한 힘을 주시고 그를 강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힘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서 증언해야 되는 이러한 정말 중차대한 순간에 주님은 다른 사람 못 보지만 자기는 봤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서서 나한테 힘을 줬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주 그냥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강력한 증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 보면 여호수아가 너무 약함을 느끼고 모세는 죽었고 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가나안은 거인들이 살고 성벽은 높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때 주님이 여호수아야 나타나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말만 한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들어줬고 담대하게 만들어줬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줬고 놀라지 않게 만들어줬고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셔가지고 이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supernatural empowering, supernatural strength, 즉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하는 모든 능력은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의 힘으로 이걸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해요. 주님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주님이 나한테 주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겪고 막 군대가 자기를 진쳐가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을 해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다윗을 위로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힘을 주셨고 담대하게 만들었고 두려운 마음을 없애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곁에 와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시고 놀라는 마음도 없애주시고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 다윗이 군대가 자기를 진쳐가지고 막 포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하는데 자기가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을 주고 강하게 만들었고 정말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일어날 힘도 없는 우리에게 주일날 우리를 만져주셔가지고 주일날 만나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님은 새로운 힘을 주셔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힘든 짐을 짊어지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다시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장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나여 말이니라.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선벽에 대하였습니다.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선벽은 아무도 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물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연약해가지고 주님이 그를 불렀을 때 주여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합니까?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쳐서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정말 능력을 주셨는데 그를 정말 말씀 그대로 능력만 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선벽처럼 강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힘을 주시면 나도 견고한 성읍 노선벽 세기둥처럼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 가시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주님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My strength is made perfect in your weakness.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그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When I am weak, 내가 약할 때, then 그때 내가 I'm strong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모순된 말이 이유가 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한테 힘을 주시기 때문에 I become strong. 내가 강해진다는 거죠. When I am weak, I am strong. 와,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약할 때 주님 앞에 나가면 주일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읽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참 인내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면 주님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없는 자를 무능한 자를 힘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초자연적인 하늘로부터는 능력을 입혀주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들 여러분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얘기죠. 그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다. 우리 너무 힘들 때 약할 때 막 적군에 뭐 그냥 포위당해가지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의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능력으로 영광의 능력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